자, 파트 3의 삶과 개혁의 불꽃.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강의 회차로는 8강이 되겠습니다. 3과에서부터는 우리가 유럽 무대에서 새로운 변혁을 불러일으킨 종교 개혁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종교 개혁이 있었지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3과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쭉 흐름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서 개혁의 밑거름이 되었던 성경, 그리고 루터의 일생 초반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개혁의 핵심 성경, 그리고 수도사 루터, 마지막 예상치 못한 바람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개혁의 핵심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기였죠.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교황청의 도덕적 타락이라든가 어불성설 같은 교리들 혹은 고압적인 행보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왜 저걸 저렇게 그냥 가만히 내비뒀을까? 왜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런 독점에 대해서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시대에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왜냐? 바로 이 정보가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성경이 있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사를 집행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의식을 할 때에도 자기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민족을 나누기 위해 하나의 장벽으로 세우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도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성직자 계급이 라틴어를 사용한다 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계급적인 구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성직자 그리고 평신도, 이 계급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지배적인 구조를 공고화하겠다는 겁니다. 평신도는 계속 평신도로서, 그리고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머물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는데,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맹률이었습니다. 책이라는 것 자체는 귀족들의 산유물이기도 했어요.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다 손으로 일일이 베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가격이 굉장히 비쌌겠죠. 그리고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책이 귀하면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맹률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건 교육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부터 배우는 게 중요했지, 교육은 부자들의 일종의 사치 같은 거였어요. 개혁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성경이 번역이 돼야 돼요. 자기 말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성경이 인쇄가 잘 돼야죠.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없이는 성직자 계급이 구축한 일종의 조금 강하게 얘기하자면 종교적 카르텔이 될 텐데, 그런 종교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루터 이전에 개혁의 횃불을 흔들었던 많은 선조들을 보면, 우리도 공부했지만요, 항상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A는 B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비판하려면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그 근거는 무엇이어야겠어요? 성경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진적이든 중립적이든 보수적이든 모든 개혁가 그리고 개혁파에는 그 중심에 항상 성경 번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세기부터 로마 교회와 다른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그런 파들을 떠올려 보실까요? 발도파. 발도파를 일으켰던 피에르 발도는 사비를 털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도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직접 영어로 번역했어요. 얀 후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개혁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오직 성경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높은 권위를 두려고 하는 정신이 바로 개혁 신학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높은 권위로서 무엇을 근간으로 삼았느냐?
그게 바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터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포스는 거위를 뜻하는 본인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거위를 굽지만 이제 본인을 화형한다는 비유죠. 100년 후에 너희를 침몰시킬 수 없는 노래하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스가 화형당한 지 2년 뒤인 1517년에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유럽의 개혁의 불길을 일으켰어요. 고대 게르만어로 이 백조라는 단어가 로타르입니다. 로타르. 그래서 루터랑 발음이 비슷하죠. 네, 루터 이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포스가 예언했던 바로 저 백조, 그 백조를 많은 개혁가들은 루터라고 보고 있어요.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스레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려 닿을 수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오늘날 정식 명칭이 루터의 도시 아이스레벤입니다. 루터의 이름인 이 마르틴이라는 이름은 그의 모친이 이제 루터가 태어난 다음 날에 성 마르티누스 기념일을 맞이해서 붙인 것이라고 해요. 루터의 아버지는 한스 루터인데 광산 사업에 뛰어들었고 근처에 이제 만스펠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구리, 셰일 같은 것을 채굴하고 재련하는 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지역의 주요 인사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 그래서 루터도 좀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컸고요. 일찍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고 한 12살쯤 되었을 때에는 라틴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죠. 이 루터의 아버지는 굉장히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보다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랬어요. 이 당시에 법률가는 굉장히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문을 명망 있는 집안으로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명문가가 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어려서부터 공부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도 굉장히 순종적인 편이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에르푸르트 대학이 유명했는데 에르푸르트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사건을 겪어요. 1505년 5월이었어요. 이제 집에 왔다가 다시 학교가 있는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엄청난 폭풍이 불며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친한 친구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루터의 마음과 생각에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 그리고 의문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마무시한 벼락이 그의 바로 옆에 꽝 떨어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그가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성 안나요.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죠.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주 숭배가 되던 성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해 7월 2달 뒤에 루터는 법학 공부를 정말로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당연히 극대노하셨죠. 가문의 명예를 올리려고 아들에게 투자했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한스 루터는 자기 아들의 결정을 사탄의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했다 그래요. 하지만 루터의 이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진로가 독일을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루터라는 그 이름과 가문을 각인시킬 엄청난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그렇게 수도원에 입회해서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만 그가 원론적으로 품고 있었던 죄의 문제, 죽음에 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루터도 전통적으로 수도원에서 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고행하고 심지어 자기 몸에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매일 고해 성사를 했고요. 한편 이제 로마를 방문해서 성 베드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고행도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뭘 해도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기 죄를 완전히 씻어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1511년 주임 사제가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1512년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루터가 그 이후에는 대학에서 성경 주석학 교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루터도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하죠. 불가타 외에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 원전으로 직접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이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복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 원전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 완전히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루터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기점으로 루터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죄인을 정죄하는 엄격한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분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로 루터가 난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어 아니면 개혁을 일으키겠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어떤 횡포나 교리 등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만 있을 수는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바로 면벌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상치 못한 바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루터는 계속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직자로서도 각종 성사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해 성사가 제일 중요한 성사 중에 하나였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루터한테 고해 성사를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오지? 하고 루터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당시 독일 지역의 면벌부 판매를 총괄했던 도미니코회 소속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막 거리에서 열을 올리면서 막 면벌부를 팔고 있었어요. 면벌부를 팔기 위한 거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성당, 이 성 베드로 성당이 그 천장에 미켈란젤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성당이거든요. 이 성당 재건축을 위해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대대적인 면벌부 프로모션에 나섭니다. 그래서 테첼은 이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 연주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거리에서 순회 설교를 하면서 면벌부를 팔았어요. 그가 내세운 슬로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말이었습니다. 헌금함에 던진 동전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나와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너도 나도 면벌부를 살려고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이미 복음은 그것을 믿을 때에야 하나님의 의를 얻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죠. 테첼의 말과 행동, 이것은 루터에게 눈에 거슬리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그러니까 싸구려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진정으로 뉘우쳐야 되는데 면벌부를 사서 양심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 참된 믿음도 당연히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고민에 빠지게 돼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지죠. 기도 끝에 그는 당시 대자보를 붙이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공론화, 우리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할 때는 대학교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대자보를 붙여서 알리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루터도 면벌부에 대한, 그리고 이 면벌부를 종용하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인 반론을 적어서 1517년 10월 31일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정이 된 건데, 이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 유명한 95개 논제입니다. 자, 논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좀 주요 부분들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자, 논제 1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되어야 한다고 의도하셨다. 논제 21번입니다. 면벌부 판매를 통해 교황의 면벌이 모든 형벌에서 신자를 해방하고 구원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논제 36번이에요. 참으로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면벌부에 상관없이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온전한 사면을 얻는다. 논제 86번입니다.
교황은 지금도 엄청난 재산을 가졌는데 왜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고 찢어지게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짓는 보면 루터의 문제 의식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10월 31일에 대자보를 붙였잖아요. 그 다음이 11월 1일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만성절입니다. 모든 성인의 절기라는 명절인데 이 만성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노리고 10월 31일 날에 이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1월 1일에 와서 루터가 붙인 대자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처음 이 95개 논제를 게시했을 때의 목적은 개혁을 하겠다. 내가 뭔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글을 읽은 사제들이나 신학자들을 불러서 공개 토론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논제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기 시작해요. 특히 그 당시에 발달하기 시작한 인쇄술에 힘입어서 이 라틴어로 쓴 거거든요. 이게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논제를 인쇄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루터의 주장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 지금까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가톨릭 교회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곧 유럽 전역에 루터의 주장이 퍼져나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레오 10세는 루터가 제기한 이런 의문들, 그가 일으킨 이 작은 불씨가 잠깐 타오르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진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교황도 루터를 로마로 송환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로 와서 직접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물론 루터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518년에 1년 뒤죠. 교황이 독일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토마스 카예탄 추기경을 보내는데요. 그는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 아우크스부르크로 왔고요. 루터에게 주장을 철회해라.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 복종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루터는 이것도 거절했어요. 이듬해인 1519년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동문이었던 요한 폰 에크와 라이프치히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에크는 당시에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황의 요청에 의해서 라이프치히에서 루터 그리고 교황의 입장을 대변하는 에크, 폰 에크가 무려 18일에 걸쳐서 장기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론장에 찾아서 루터의 얘기도 듣고 또 폰 에크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굉장히 많은 범위를 토론했어요. 뭐 구원, 속죄, 그다음 연옥, 교황권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는 교황 그리고 공의의 결정이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또한 교황도 공의에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에크는 이제 루터를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와 같은 이단이다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고요. 루터도 이 논쟁을 하던 중에 후스의 주장은 일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해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루터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던 중에 과거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많은 파들 중에 이단이 아닌 곳도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반대로 심어주게 된 것이죠. 자, 1520년에 종교 개혁에 있어서 루터의 3대 핵심 저작이 발표가 됩니다. 하나씩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하는 말 혹은 독일의 귀족에게 고하는 말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저작입니다. 자, 이 저작에서 루터는 세속 군주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하냐면 독일 교회를 로마 교회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세 가지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교황이 세속 권력 위에 있다는 주장.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주장.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적에서 루터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제사장들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중심의 어떤 성직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반박하는 저작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저작은 교회의 바빌론 포로라는 저작이에요. 루터는 이 로마 교회의 7대 성사,
우리가 앞서 많이 살펴봤었죠. 그 7대 성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다. 오히려 신자들을 영적으로 속박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유일하게 성경에 명시된 세례, 침례, 그리고 성찬만을 공식적인 교회의 의식으로 인정하겠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저작입니다. 이 저작에서는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를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핵심 주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터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줬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유롭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만물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3대 저작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밑바탕을 깔아놓게 되는 아주 중요한 논거들을 제시한 그런 저작들이에요. 자, 교황청은 당연히 루터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같은 해 1520년 6월 15일에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칙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칙서에서는 95개 논제 등 루터의 저작을 전부 이단으로 규정하고요. 60일 내에 루터가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시 파문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보호하는 사람, 루터를 돕는 사람, 그런 도시도 당연히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위협했죠. 루터는 1520년 12월 10일 비텐베르크 성문 밖에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교황의 칙서를 불에 태웠습니다. 즉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듬해 1월 1521년 1월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루터를 파문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루터의 생애 초반을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어떻게 타오르게 되었는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루터 이전부터 개혁의 불씨를 피우려는 모든 중심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다. 성경의 권위가 그리스도인의 최고 권위다 라는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루터의 젊은 날 그를 괴롭혔던 죄와 이 죽음의 공포, 이것이 그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은혜로 해소가 되었고요. 당시에 면벌부 장사하는 게 진짜 맞는 일이냐를 토의하자는 그의 대자보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뜻하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 가운데 루터는 끝까지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고집하면서 교황청의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요. 그 결과 이제 파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립구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루터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종교 개혁의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